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애로움에 쓸쓸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리더십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2022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계획하고 결정되어지게 하시고, 부목사님들과 함께 신한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끼리 제대로 된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출생을 준비하십니다. 불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것과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살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나타나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여인은 황급히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남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여인에게 말한 그대로 마노아에게 삼손의 탄생 배경을 말해주면서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키라고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시작하리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1절, 3절, 5절을 읽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또 블레셋의 압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고 합니다.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스스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두려워서 어디에 숨습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동물을 죽이시고 아담과 하하의 부끄러움을 가릴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분입니다.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다 죽을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입은 것,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실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될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 또한 헌신되어진 자라고도 합니다. 특히 삼손은 다른 나실인과 다르게 잉태 때부터 평생 나실인으로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뿐만 아니라 나실인을 임신할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임신 기간 중에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왜 명령을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바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 옆에 창기들과 결합했습니다. 창기들과 결합한 이유는 바로 이들과 결합해야지만이 풍요가 안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술 먹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신들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의 농사가 참 잘 되고 더 풍요를 얻는 것을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풍요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며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나시니를 임신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가나안의 문화에 지배되어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과 똑같이 포도주나 독주,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과 나실인을 임신한 그 여인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문화와 그 악한 문화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생존과 성공이 최고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위에 누가 이러이러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물질을 내 손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예 그것이 몸에 익어져 가지고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모른 채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거기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회 시대,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사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헌신되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부를 축적하며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악한 세상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외계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제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저의 삶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 못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함께 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 투성이인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나는 세상과 구별진 존재라는 것을 순간마다 인식하면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기꺼이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으로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기에 휩쓸려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자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며 미워하며,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성공보다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하는 삶을 살아서 악한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어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영어학교, 글로벌, 청년대학부, 장년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각각 맡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한교회가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한 모든 지체들과 지체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난의 상황을 잘 이겨내어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이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모든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